저희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공부는 도노이토 영문론 42 중생이 스스로 제도한 중생자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헛된 이름을 구하여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곧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자기를 속일 것이니 당연히 악도에 떨어지니 한 세상의 헛된 이름과 쾌락을 구하지 마라. 깨닫지 못하고 오랜 것 동안 제약을 받을 것이니 노력하고 노력하여라. 중생은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가 제도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만약 부처님께서 능히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미진의 수만큼 많아서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마쳤을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들은 지금에도 생사를 열악하며 성불하지 못하는가? 마땅히 중생은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제도할 수 없다. 노력하고 노력하여 스스로를 닦고 다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지 말 것이니 경에서 무릇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마라고 하였다. 네, 중생자도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중생이 스스로를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짚고 되짚어 보면은 애초부터 중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재가 어떠십니까?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이 정말로 중생이라면 중생이 아무리 제도한다 그 중생이지 이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스스로 자신을 제도한다는 말은 중생이 애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중생이 애초에 없는데 한 생각, 그때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부처의 상을 만드는 바람에 그것과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중생으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런 비유는 벽화경에도 탕자의 비유, 성경에도 있죠. 일찍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자기가 아버지 자식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자식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부처라는 모양을 짓는 순간에 자신은 중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것이 있는 순간에 보니까 부처와 중생이 나눠지죠. 그래서 오늘 끝에 무릇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법을 또 찾으면 법이 또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이 성성하고 확연한 낱낱이 법인 이 만법은 다 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습에게 법을 물려주실 때에 그때 돌아가실 전법하실 때 돌아가실 때 가습이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난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네가 이거 듣고 가슴한테 전해주고 법을 폐기하라 하고는 전법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법, 본법, 무법. 무법, 법, 역법. 건부, 무법시, 법법, 하정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쓰는 글입니다. 중간에 추사를 나가고 쓰고. 이게 법, 본법,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하나 본래 법은 법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법인가는 법이 없는 거야? 이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 더 붙여서 관리해가지고 원래 법은 법이 따로 없는 겁니다. 원래 법은 이렇게 사람들이 법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 법은 법이 따로 없는 거다. 그리고 무법법, 역법이라 이렇게 없는 법이라는 그 법이 바로 법이다. 이게 따로 없는 법, 그것이 바로 법이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 법을 따로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로 없는 법을 구축할 때에 법 하는 그 법이 이
일찍이 무슨 법인가? 그러니까 법을 따로 찾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일체가 법 아님이 없는데 법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법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법은 따로 있는 법이 아니라 일체가 법이다. 그리고 가속 또한 이제 45년간 이제 합니다. 무슨 시기와 비슷하게 비슷한 기간 동안 정법 그 법을 이제 서라고는 안하에게 이제 정법계를 주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법법 본래법 무법 무비법 하의 일법 중 유법 유비법. 이걸 직역하면은 법이라는 법을 법이라 하는 본래 법에는 법 없음도 없고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어찌하여 한 법 중에 법과 법 아님이 있는가 이렇게. 역시 뭡니까? 법과 법 아님이란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체가 법이다. 일체가 법인데 사람들이 자꾸 법을 세우니까 따로 법 아님이 생겼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바로 법입니다. 비록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계속 알아서 와서 듣고 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어서 법이니 법 아니니 할 것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쩌라는 모양을 짓거나 법을 따로 찾게 되면 온통 법인데도 불구하고 법 가운데에 법은 꽁꽁 숨어버리고 머릿속에나 있는 그 법만 있지도 않는 헛개비 같은 법만 돌아다니고 찾지도 못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함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법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소리, 이 자리가 일체가 바로 법입니다. 이 자리라고 해서 여기만 얘기하겠고요. 법은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3차원적인 그건 이제 감각을 짓는 우리가 볼 때는 여기하고 분명히 여기하고 대구도 틀릴 거고 여기 종로하고 있고 시청도 틀릴 거고 서울도 틀리지만은 법에서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자리란 말입니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주 저편도 이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일체가 한 법이고 온통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생각만 자꾸 떠났지 실제로는 우리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생각이 문제지 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 생각만 놀리면은 우리가 지금 있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말 듣고 제가 손을 흔들 때 손을 흔들고 보고 냄새 맡고 여러분들도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있고 때로는 저기도 하고 뭐 다리가 저리가 몸을 흔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법입니다. 서방 정토가 저쪽에 있는 알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서방 정토입니다. 생각이 미혹해지면은 서방일 수도 동방이 있는 거고 생각이 분명하면 동방일 수도 서방이 있는 겁니다. 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생자도입니다. 중생이 스스로죠. 실제로 법이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마주하고 있는 건 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보고 할 수도 없고 이 공간도 이 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우주가 존재하는 자체가 바로 법이고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법이고 이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도 바로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 변신술부터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했으면 얘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말이에요. 그 법과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이 우주가 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면 우주가 바로 법이잖아요. 법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우주는. 그래서 따로 법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러고 하고 있는 게 법입니다. 조금 지나면 또 뭐 저기 뒤에 앉으면 또 그게 법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는 길이 법이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누구 자면 그게 법입니다. 일체가 법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구나. 손을 흔드는 저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만법이 이 한 법의 작용으로 저희끼리의 인연으로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저도 올라오면서도 차창을 내려보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는데 온갖 차들이 막 섞여서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야, 참 저들끼리 인연으로 참 잘 다닌다.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시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댕기도 다 이유가 있어 댕겨요. 이유 없이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유 없이 다니는 사람도 이유 없는 이유로 다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법이하고 그 연기법이 하고 있는 거만. 이게 법다움이 없으면 전부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순간 문득 보면 일체가 법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쭉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문자와 경전에 있는 문자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이게 법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라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낱낱이 나누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나씩 나눠놓고서 옷은 옷대로의 의미가 있고 책상은 책상대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부부자자 손손 아버지는 아버지 닮고 아들은 아들 닮고 손자는 손자는 닮아야지 된다 하는데 뭐가 아버지 닮은 거 뭐가 손자 닮은 거 그것도 인자 다 다른 거지. 물론 같이 있으면은 아무리 때가 달라도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 닮고 아들은 아들 닮겠죠. 하지만 그때 달라서 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항상 어떤 걸 두고 고정된 이미지를 투영해가지고 한 번 고정된 걸 딱 받으면 그때부터 계속 머리 담아가지고 그걸 투영해서 본단 말입니다. 꽃은 이래야 되고 차는 이래야 맛있고 술은 이래야 되고 밥은 이래야 되고 고등어 반찬은 요런 맛이 나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에 나눠져 가지고 이 한복을 볼 수가 없는 큰 한복. 그래서 이 모두가 세상의 한복인 줄 모르고 낱낱이 다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꿈을 꾸고 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은 전도되어 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스스로와 스스로의 생각과 아상이 속아가지고 어느니 나누어서 상대적으로 본다. 실제로 이 법은 온통 안 하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대로 나는 나대로 법이지 비교되는 법이 아니라 같은 법입니다. 다만 뭡니까? 비유하면은 전기가 이제 들어갈 때 선풍기는 돌리고 냉장고는 뭡니까? 얼리고 에어컨은 찬바람 내는 거. 그래서 다른 거지. 선풍기하고 냉장고 서로 비교 못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도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비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비교하죠. 선풍기는 이 회사 선풍기하고 저 회사 냉장고가 비교하면서 이 냉장고는 이만큼 오래 쓸 때 선풍기 왜 저래? 이렇게 또 비교를 하거든요. 희한하게 옆에서 비교를 해요, 사람들이. 이 법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있느라 다 이 법을 온전하게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로 가든 일로 가든 다 이 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비교하거나 어떤 형상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들은 어떤 인연으로든 자기가 꿈에서 깨기만 하면 꿈속에 자신이 거짓이고 자신이 꿈을 꾸는 진짜 사람이야. 나는 꿈속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꿈속의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아버지 잡고 세상에서 뭔가 항상 상대법으로 비교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한쪽 면에 서 있는 존재로 자꾸 쳐다본단 말이야, 자기를. 그렇게 저 사람은 사당인데 나는 아직까지 말도 안 돼서 직원밖에 안 되고 저 집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자꾸 하거든요. 이게 다 꿈속의 사람이야. 그런데 깨면은 이 우주가 나야. 이 법이 나라. 법이 그냥 분신술 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과 법 아님, 부처와 중생, 이거는 스스로 한 생각이 속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각만 돌리는 것 뿐이지 더 이상 무엇을 할 게 없습니다.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꿈을 꾸는데 꿈꾸다 깨는데 수행이 필요한 거 그냥 깨면 되지. 한 생각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방법을 만들다가 이렇게 수행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수행을 아무 해봐요. 수행을 하고 있는 이상은 자기는 중생이에요.
절대로 중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생각은 수행을 하고 있는 이상은 중생입니다. 행복을 구하고 있는 상은 늘 불행한 상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있는 상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부처고, 실제로 이 우주사 상상세에 다 법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그걸 내린다. 만약에 진짜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죠. 그런데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 한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꿈에서 깨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자도입니다. 중생이 스스로 제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을 현대로 깨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부처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뿐이죠. 깨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지식은 길을 안내할 뿐 깨어나는 건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지금도 선지식을 지금 이렇게 같이 선지식 지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늘 자신이 부처임을 잊지 않고 그러고 한법임을 믿어야 돼요. 이게 스스로 제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행이라면 정말 진정한 수행은 일체가 한법임을 믿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수행입니다. 엉뚱한 돌아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고려속 어디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헛된 이름을 구하여 입으로는 진열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불가에서 원숭이라는 비유를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원숭이는 재주가 많기도 많아서 이렇게 재간 있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원숭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원래 돌아다녀요.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다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식이 말을 어떤 여러 선지식인데 이 말 좀 듣고는 못 믿고 저 와서 기웃거리고 요 와서 기웃거리고 하여튼 정착을 못하는 거죠. 의심이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원숭이 같다는 것은 늘 경계 대상을 시비하고 또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살아 헤매는 마음, 이걸 원숭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즉 법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만법이 생겨나고 이 연기작용으로 만법이 서로 인연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까처럼 내가 차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수많은 차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서로 인연으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법은 한 번도 다른 것이 된 적이 없습니다. 법이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법은 오직 법입니다. 잠시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본래 마음 또한 거기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수많은 감정이 일어나지만 우리 본래 마음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 본래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이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죠. 근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도 역시 법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이름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헛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영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는 세간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세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간에서 말하는 그 헛된 이름, 영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세간에서도 그 이름, 헛된 이름을 구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래부터 붙이고 꿈만 깨면 그만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막 선지식이나 부처님 조사들한테 막 물으니까 그걸 방편으로 대답해 준 것을 마치 그게 방편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 법인 줄 알고 그걸 쥐고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걸 그 모시는 걸 헛된 이름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반인이 본 막 이런 기사는 말이 많잖아요. 그걸 만나지 하나씩 연구해가지고 마치 깨달음을 가려고 그런다. 그건 참 헛된 이름입니다. 법 하나밖에 없어요. 일체가 보입니다. 일체가 보임을 알기만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절로 알아집니다. 이렇게 말단을 쥐고 본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본체를 알고 말단을 아는 거지. 뿌리를 모르고 나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뿌리를 알면 나무잎과 가지를 다 알지만 나무잎과 가지를 알아가지고 뿌리를 모르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아는 게 바로 일체의 만법이 바로 법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다. 그리고 나아가서 몸통 법인데 법이라 할 것도 없고 앞에서 그 가섭하고 부처님 그 전법계처럼 법이랄 게 뭐가 법이고 무엇이 일찍이 무엇이 법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구하면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헛된 이름입니다. 법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생각으로 굴려가지고 이해해서 구한다는 건 전부 다 헛된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원숭이 같은 마음으로 온갖 생각을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막 지성을 빌다가 나중에는 이 습관화 돼갖고 소원을 어디 갖고 빌고 사는 목적은 어디 갖고 없고 지성만 니가 그래 비노 이래 해야지 하고 싸우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법은 어디 갖고 없고 그래 하면 안 돼. 방법만 가지고 막 가지고 싸우고 그게 헛된 이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 같은 마음으로. 진녀는 여기서 진녀를 이분은 진녀를 외치는 진녀는 대성기실론에서 말하기를 진녀의 체는 보낼 만한 것이 없어 일체범이 다 참됨으로 진이라 일체범이 다 참되다. 그게 없앨 게 없어 뺄 게 없어 다 참돼가지고 그리고 세울 만한 것이 없어 모두 다 같다. 다 평등해서 따로 있게 이것이 세울 게 없다. 그래서 열하한다. 그래서 진녀는 일체법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녀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생각으로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생각으로 헤아려서 법을 찾지 않으면 다 법이잖아요. 이게 추운다 법이에요. 다 법이다. 여러분들도 법이고 이렇게 이 말 듣고 있는 것도 법이 듣고 있고 다. 이와 같이 진녀 또는 법, 불성 무엇이라 불러도 다 이 하나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르는 진녀를 말하면서도 일체가 다 참되고 평등하고 세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세상에 수행이 어떠니 연불이 어떠니 이런 것이 깨달음이니 저런 것이 깨달음이니 그죠? 번뇌니 보리니 열반이니 오욕실증이 이런 말을 따라다니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 오욕실증도 없고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온통 하나인데 그거 알아 말로 만들지.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오욕실증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오욕실증이 따르고 보리가 따르는 것도 이걸 없애고 가야죠. 없애지 않고 든다는 같다는 생각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성욕, 식욕, 수면력이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걸 고치고 사라진다고 들으면 안 됩니다. 깨닫고 나면은 하루 종일 성욕, 그렇게 섹스를 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억이 안 나면 10일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먹어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자도 잔 적이 없어. 그래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황벽 스님이 취한 전신보배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쌀한풀 씹은 적 없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도 땅 한 번 밟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깨닫는 사람에게는 집착이 없고, 과거는 금방금방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뭘 하나 잡고 시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진다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죽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 죽어야죠. 그럼 밤에 또 엄마하고 마누라랑 안 자면 새끼도 안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무식한 게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찾아가 헤매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헛된 이름입니다. 번뇌니, 보리니 하고 중생니, 부처니 이렇게 한쪽을 상대적으로 나누어서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뛰어가는 게 헛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세갈시 헛된 이름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세간의 것을 바라는 것은 애초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도면에 따로 법을 구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헛된 이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더우시면 좀 온도 높이십시오. 그런데 일체가 한 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진여고 지금의 법이고 지금의 부처지 따로 어디 저 멀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늘 상대법을 지키려고는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을 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대주스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 보면 일체처에 무심할 뿐 영영 고요한 것이 마치 텅 빈 것과 같이 필경에는 청정하면 자연이 해탈하게 된다. 그래서 필경 청정이 하잖아요. 필경에는 끝내라는 뜻이거든요. 끝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가 없는 거잖아요.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청정은 뭡니까?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물들지 않고 더러움도 물들지 않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필경청정입니다. 그게 사실 이 법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마음법이 수없이 드러나가지고 인연으로 온갖 모양을 불어나가지만 법은 그놈 그대로 보이잖아요. 물들지 않죠. 그게 필경청정입니다. 그게 필경공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어쩔 수 없이 경전 속에는 수많은 열반, 보리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 읽지만 그걸 다 이런 쪽으로 읽고는 그게 마음이 딸려가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때 이름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세간은 물론이고 출세간에서도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고 그러니 하고 문자나 말로 법을 따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된 이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가 되려고 한 자체 같은 이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다 합니다. 전부. 일체의 만법에 인연으로 안 살아가는 존재가 어딨습니까? 인연이 바로 법이잖아요. 연기작용이니까. 연기법으로 안 살아가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의 작용으로 살고 법으로 나왔으면 다 법이지. 따로 뭐가 있겠어요. 한 생각이 홀로그램으로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도 않는 허공의 헛것을 보고 그걸 비유해서 원각경에서는 눈병 던자가 허공의 헛것을 보는 것과 같다. 허공의 꽃이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정답 허공의 헛것을 보는 겁니다. 헛된 이름을 구한다는 이 말을 그저 세간에서 말하는 사기나 치고 명리나 구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걸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 소리가 막. 그걸 안 하는 게 법을 구하는 거라고 나와거든요. 그게 참 문제란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대부분께서도 이렇게 말해요. 역경계에는 속지 않지만은 순경계에는 속기가 쉽다. 사회비는 속기가 쉽지 않다. 사회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진짜 엉터리 같으면 그거는 속기가 안 속잖아요. 역경계가 뭐냐면은 이 법에서 말하는 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세간의 명리를 구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죠. 이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도를 구하는 사람이 세간의 명리를 가지고 헛된 이름을 세간의 명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 구하는 걸로 공부한다면 이건 역경계예요. 이건 뭐 알아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건 안 속아요. 그런데 순경계가 뭐냐면 법을 공부하면서 경전에 나오는 문자를 가지고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깊이 탐구하고 여기는 다 속아요. 같은 길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순경계라는 거예요. 순경계는 사람이 잘 속아요. 그 순경계에 만나서 안 속아서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 해가지고 속기 쉽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법을 공부하면서 문자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법을 규정하고 법을 안다고 착각하면요. 이건 정말로 법을 진짜 아주 만만때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를 낸 이 법이 어떻게 우주 변방에 조그만 별에 사는 조그만 한 존재, 생물 존재인 인간들이 머리를 굴려갖고 이게 법이다 하는 법이 될 수 있겠어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법이 볼 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라 법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딱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법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규명해서 이게 법이다 해서 그게 법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진짜 그게 법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별 탐 없이 살아요. 아무리 시비 없이 살아요. 못 깨달은 사람이 시끄러운 거야. 근데 절에 가가지고 수십 년 공부하고 문자 공부하고 나름대로 알았다고 공부 많이 했다 하는 사람들은 안 행복해요. 막 맨날 치들어 있어요. 왜? 제대로 깨달지 못하죠. 제대로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은 오만나 쌓여있지만은 그 사람은
깨달으면 깨닫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 법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런 걸 하나도 몰라도 마음은 편합니다. 그게 진짜 깨달은 게 법과 한국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뇌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삼라만상은 이 법에 의해서 만법이 잠시도 않고 머물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데 요놈의 생각은 늘 잡으려고 자기가 이익되는 걸 탐하니까 맨날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법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건데 인간의 생각은 개체적인 것이니까 맨날 부딪혀가 손해보는 건 누구겠어요? 인간의 손해. 그래서 이 법을 탁 깨닫고 나면 이 법과 하나 되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늘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격이 고통이 없고 번뇌가 없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나는 법을 많이 알았다?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다. 헛된 이름만 다른 거예요. 헛된 공부를 한 거야. 수십 년. 그 뭡니까? 그 매트릭스에 보면 왜 그 네오가 건축학자만 그 빌딩 안에다 사람을 만나고 난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갖고 그 함선이 터지는 걸 보고 모피우스가 쳐다보면서 했죠. 내가 한 꿈을 꾸었다 하고 하거든요. 한 꿈을 꾼 거라 지금 다 그런 꿈을 꾸고 만난 거예요. 특히나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있어요. 꿈이 깊어요. 꿈이 주는 달콤함에 쏙 빠져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이 한 법의 인연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법이어서 따로 법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천님과 가섭이 명법계에서 말했듯이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법이니 아니니 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이 망상을 쫓아다니는 게 헛된 이름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법성은, 즉 법의 본성은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냄새 피우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기억 있고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뭐든지 전달 잠시도 안 모르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뭐 알고 좀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 탁 깨닫는 거죠. 아, 그냥 이게 다 법이구나. 이 생각이 다 멈추는 순간에 와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법을 볼 수 없는 건 우리가 법성 자체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안다. 마치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 과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암호가 있어요. 암호를 지나가잖아요. 이게 암호예요. 실제 법이 다 있어 암호랍니다. 법의 본성은 법신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일체가 법이어서 법성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않으면 아까 말했던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다 법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알 수 없어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법성이라는 점. 어느 날 탁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법을 본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심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내인데 내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 힘을 분명히 접으면 내가 내를 알려고 굳이 할 필요 없지.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수많은 문자들로 나누었던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나면은 이 말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인 줄 알게 됩니다. 법은 절대로 말로 할 수 없고 토론해서 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나 문자 속에서는 마치 사과라는 말 속에 사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과가 이러니 저러니 아무 토론해도 사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법이 어떠니 저떠니 아무 토론하는 그게 법이 토론하는 그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법이지 토론하는 내용 속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있다고 착각하고 문자나 말을 연구해서 법을 하려거나 법을 얻으려면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 공부했다는 수사상만 이렇게 가득해서 교만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가 옆에서 꼬집어줘도 잠에서 못 깹니다. 너무 잠에 깊은 그 달콤한 잠에 빠져가지고 이거 알았다는 게 교만요. 알아가지고 남들이 막 존경해주는 이게 맛이 꿀맛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 말입니다.
곧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자기를 속일 것이니 당연히 악도에 떨어지니 한 세상의 헛된 이름과 쾌락을 하지 마라. 깨닫지 못하고 오랜 것 동안 재앙을 받을 것이니 노력하고 노력하여라. 노력하여라 하면서 수행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헛된 이름을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한 법을 믿고 일체가 법임을 믿는 그 마음을 건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게 뭡니까?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헛된 이름을 쫓는 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경전과 성대법으로 연구해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정작 당신 깨달았습니까? 자기 진짜 알잖아요. 안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다 하거든요. 이게 말과 행동이 틀린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못 깨달으면서도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도처에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한 99%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골고리 법을 가르치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안 나가 가르치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몇 명 되겠어요? 이게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때 이름, 즉 말 따라하고 이름 따라하고 가는 결과입니다. 이게. 말 따라하고 이름 따라하고 문자 따라가니까 그 인간의 생각으로 막 하시면 얼마나 많죠.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눈덩이처럼 꾸며갖고 많은 지식들이 됩니다. 그렇게 알미 생기죠. 알미 생기니까 문자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법은 아무도 문자법도 아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은 한마디도 못 가르쳐도 삶이 걸림없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말과 행동이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어제 내가 자면서 내가 아침에 내가 반드시 내가 운동 좀 할 거야 하고는 일나가지고 어떤 인연 못하면 어떤 사람 그 인연이 다른데 어제 사람인가 오늘 사람이 다른데 어제 인연과 지금 인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하고 약속을 세간의 그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주로 나하고의 약속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나하고 약속을 지키더라도 남들과의 약속도 고의적이지 않은 이상 전제지변에서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도 있잖아. 그걸 가지고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세간에서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인연이 물론 이걸 핑계대고 지 욕심을 차리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고 고의적이 않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지키는 건 어쩔 수 이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연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일이 왕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뭐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삽니까? 나는 절반이 뭐야? 10분의 9도 못 지키지. 10분의 1 지켰단 말까? 그래서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출세가 이 법에서는 말과 행동이 법을 말하는 데서는 말과 행동이 그다음 안 된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법을 가르치면 이게 말과 행동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건 인연하고 상관없거든요.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면 해도 다 법이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하고 법을 가르치면 이건 말과 행동이 틀리는 겁니다. 물론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는 법이죠. 지가 알든 모르든 다 법이니까. 하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법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으면서 법을 가르쳤다면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세간법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은요. 그 법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부산까지 약속하고 그래 합격해라고 하다가 교통사고 못 가잖아. 어떻게 하겠어? 그걸 가지고 탓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로는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한 5, 6년 전에 이 손 다치는 말고 이 팔을 너무 많이 쓰는 일을 해가지고 일을 딱 끝나니까 손가락이 오므려다 펴져요. 근육이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찌 힘들으려고 하면서 막 표가 이런다 할게. 인천에 경찰하고 있는 경험을 안 하는 게 형님 뭘 그거 가지고 가니까 지가 나중에 다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힘드니까 선생님 형님 심정을 안 하겠습니다. 지가 경험해보면 몰라.
그 경험하지 않는 가지고 나만 탓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다 인연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게 그 사람 인연을 봐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지식으로 두고 남의 돈을 빌리거나, 그죠? 아니 꼭 지키가 할 약속을 해놓고는 돈을 깨먹거나 안 지켜서 남을 해롭게 해놓고는 난 몰라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세간의 법을 받아야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이 공부를 하지 못할 뿐더러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절대로 이 법을 못 깨닫기 때문에 스스로 벌을 받는 거고, 그리고 세간으로 또 세간법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면 거기에 자기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불명인가잖아요. 인과에는 떨어지지만 인과에 어둡지 않아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어젯밤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 줄넘기 100개 할 거야 했는데 그러다가 술 한잔 먹는 거에 못 일어나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술 한잔 하는 게 더 중요하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못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는 시간 보내나? 대신 자잖아요. 이 우주는 딱 빠져서, 그죠?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뭘 안 하면 뭘 해요? 반드시 다른 걸 해요. 다 필요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세간에서 지킨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해서 그건 인연이 바뀐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알았다 몰랐다 하는 문제에서는 모르는 걸 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세간에서도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나머지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것의 경우는 법으로 볼 때는 세간에서 말하는 행동과 말과 다른 것은 인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않을 수도 있죠. 그것도 자신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이 책임지면 되고 스스로 자체가 치우뜯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걸 세간으로 자체가 치우뜯으라고 밝히죠. 구애하고 참여하고 막 밝히는. 지금 법을 공부하는 종교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이 혼자 세간법 가지고 있거든요. 법은 그거 하고 전혀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지금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전부 다 뭡니까? 세간의 일을 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출세관에서 말하는 법을 깨닫지 않으면서도 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 이거는 사실 일체 중생들을 끌고 지도 부둥이 빠지고 나무도 부둥이에 빠뜨리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도 속이고 속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게와 끝내 남도 속이는 정말로 시체말로 천벌받을 짓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대로 놔두면 혼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엉뚱한 던지가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인연적인 세간에서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인연만 잘 만나면. 자, 우리의 노력 안 하면 상관없잖아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근데 실제 법으로 보면 될 때가 다 돼요. 그리고 사실 물론 또 그렇게 또 이제 말과 행동이 달라가지고 못 깨달은 자가 막 깨달은 법을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고 있는 이게 부처내하고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딱 동시에 딱 같아지잖아요. 그걸 알고 가면. 그러면 과거의 죄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구약식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 아버지의 죄는 깨닫기 전의 일이고 아들의 죄는 이제 깨달아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아들의 죄. 이미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미 거듭났거든요. 기독교에서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물론 세간에서 묻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네 옛날 도둑 것 같이 미안하다 이러면 돼.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미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물론 책임질 건 책임지지만은 옛날처럼 막 자기를 쥐어뜯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인연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못 띠내잖아요. 늘 그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어제 나도 나고 오늘도 나도 나고 미래도 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미 매 순간만 살아났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나는 이미 나가 아닌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 이치적으로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 스스로 모를 뿐 그 아버지도 과거의 아버지 모습도 그때 그대로 보면 법으로 보면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실. 지가 모를 뿐이지. 내가 안개 속을 막 헤매다닌다고 해서 이 법이 없으면 그 헤매고 다니는 자가 있겠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법과 법 아님이 없듯이 깨달은 자와 미혹한 자가 없는 겁니다. 설사 내가 막 미혹하다가 문득 법을 보는 자가 막 미혹해서 끙끙거린다. 끙끙거리면 이게 법이잖아. 이렇게 알아보면 끝이에요. 그럼 세수는 세부대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좀 깊게 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말을 듣고 당장에 찾는 마음을 쉬면은 스스로 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세간적인 말로 알아들으면 이거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간의 법도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까 같은 자기와 남과의 그 약속을 어기는 게 있어서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책임을 지면 되고 못 지면은 너 살면 되잖아요. 보세요. 얼마야 뭐. 아저씨 살대. 너 살면 되는 거고. 하지만 법에서는 그러한 것은 부득히가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주스님께서 이렇게 대도를 떠오면서 말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그런 세간 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이런 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윤리와 도덕으로 법을 팍 토다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으면 그런 윤리적 도덕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은 전도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중생은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가 제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도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는데 어찌 부처의 말이나 행동을 적은 문자 따위가 그것도 그죠? 생각으로 걸려가지고 만든 모양을 어째 제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법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도 이거는 믿는 게 믿는 거라고 해요. 믿는 거. 내가 법이고 바로 부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종교생은 이렇게 뭐 믿음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자도입니다. 그렇게 일체가 한 법이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조금도 보탤 거나 뺄 것 없는 완전한 불성을 갖춘 부처의 법임을 굳게 믿으라. 이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식과 인연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어도 선지식과 인연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구하는 마음도 끊임없이 와서 들어야 돼요. 그 믿음이 스스로를 제가에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부처고 세상 만물이 원래부터 깨달아야겠음을 분명히 아는 날이 딱 온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생 제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기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식 때는 그냥 깨닫고 흔들어 주실 뿐입니다. 밝게 깨는 건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선지식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림한 속에서는.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책이나 유튜브에서 동영상만 보지 말고 직접 내면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산유엄선사가 제자들한테 책을 보지 말아야 했거든요. 책을 보지 마라 하는 것은 뭡니까? 책 속에 문자하고 지원자, 시비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문자 노래하고 왜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문자를 보고 아무런 생각을 돌려봐야 깨닫지 못한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한마디로 묻고 남들이 하는 걸 듣고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물론 이제 선지식 없이도 아주 가끔 깨닫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희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화한 사람이 있다고 그 길을 자기가 집어넣지 말고 찾아가라고. 이상한데 그 기대를 하지 마. 더구나 요즘은
또 제가자들이 출중한 제가자들이 최상승 그걸 깨달아가지고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가까운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세요. 사람들이 몸에 병이 있으면 천이라도 말이라도 꼬셔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은 옆집 사람이 네 마음을 왜 그래서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 좀 들키면 어때? 유체 강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만약 부처님께서 능히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때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미진의 수만큼 많아서 일체의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마쳤을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지금에도 생사를 위령하며 승부하지 못하는가? 이 말이 뭡니까? 진짜 부처님이 제대로 같으면 지금까지 깨달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못 깨닫나요? 내가 이거 비슷한 말 하죠? 늘 말하는 게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사람이 딱 100명 있는데 99명이 부처라도 한 사람 그 중생은 지가 깨달으려고 안 하면 절대 구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보자. 그래서 중생 자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스스로 제도한다. 그래서 미준수라는 것은 미진의 수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수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가로로 완전히 닫아가지고 먼지보다 더 적은 가로인데 그 가로의 수가 미준수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한 푼도 많은 뻥뻥이 좀 많아요. 그걸 배우는 게 대주스님도 또는 친해 중국. 뭐 결국은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그걸 부처로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는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올바른 방법만 또 살아 죽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자를 따라다니고 경전을 따라 그렇게 머리를 헤아리고 하지 말고 일체 감으로 자신이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 그 믿음 외에는 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법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법임을 믿는 겁니다. 그냥 따로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때로는 경상사투리와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 해대고 때로는 말만 하다가 내가 뭐 때문에 얘기했더라 하고 이게 참된 법입니다. 우리는 똑똑 부처님 갈 때 굉장히 거룩하고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똑똑하고 완전한 줄 알죠. 어리버리하는 것도 어리버리한 인연입니다. 그때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내가 이거 막 할 때도 보고 웃고 하는 것도 법이고 뭐 때로는 머리를 긁거나 몸을 빗들거나 잘못한다. 이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어요? 스스로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자신이 믿지 않고 마음 깊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기를 깨닫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고 뭐 깊이 연구하고 깊은 뜻을 찾으라지 마세요. 이 법은 깊고 얕은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좋고 나쁨도 높고 낮음도 없고 그냥 이럴 뿐입니다. 그냥 깊은 것을 만나면 깊어지고 낮은 것을 만나면 낮아지는 게 법입니다.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고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되고 선풍기를 만나면 돌아가고 꽃을 만나면 꽃이 되는 게 법입니다. 두드리면 두드리는 게 되고 소리를 나면 소리가 되는 게 법입니다.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법이라는 헛된 이름, 법을 구하는 것도 헛된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일체가 법인데 무엇도 따로 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르니까 법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고받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법을 구하는 사람, 법이라는 말도 있어야 돼요. 법이라는 헛된 이름을 구하고 생각으로 어떤 것이 법일까 하고 막 의심하고 찾고 토론하는 이게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돌아다니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돌아다니고 이렇게 헤아리는 게 바로 헛된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이 법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고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제발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것이 법임을 알면 됩니다. 모든 생각과 보아 법이라는 헛된 이름을 찾아대는 원숭이 같은 그 마음만 딱 쉬면은 그것이 법을 깨닫는 가장 요긴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음 글에서 마땅히 중생은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제도할 수 없다.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은 이렇게 계속 흔드는 겁니다. 깨달아. 그 흔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요, 그대들 중 사는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법이고 한법이다라고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흔드는 게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지. 뭐 어떻게 이리도 흔들고 저리도 흔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흔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깨울 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일체가 그렇기 때문에 말해줄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경제를 두고 4만 4천 대국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오직 하나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게 다 법이에요. 그냥 못 알아듣고 하니까 거기 비춰가지고 자꾸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말이 늘어난 거지. 실제로 보면 오직 하나가 이게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러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가해점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그 다음으로 스스로 닦고 다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지 말 것이니 경에서 무릇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마라고 했다. 노력하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주행하고 들고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법의 일이요 자신이 법이라는 마음을 흔들지 마라. 스스로 흔들지 마라고 합니다. 그게 노력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생각대로 잘 안 돼간다고 포기하거나 또 다른 것을 기웃거리거나 세간에 뜨거운 방법을 막 찾아다니거나 이게 전다 원숭이 같은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게 노력하는 겁니다. 십선실도 시박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시박이 뭐냐? 음행하고 살인하고 이런 걸 안 하는 이런 것이 시박이다 아닌가? 그럼 십선은 뭡니까? 시박을 안 하는 게 십선이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노력하라는 것은 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앞에서 법을 구하는 것도 헛된 이름이라고 했듯이 부처님 경에서 부처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부처라는 것이 집착하게 되면 또 부처라는 상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자기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준생의 나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 집착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미 난 중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나쁜 나무가 때는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듯이 이미 중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한테는 모든 행동들이 중생의 집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부처님과 가설의 전법계에서 일체가 법인데 법인이 법 아니니 아닌 무슨 말이고 했던 그 뜻을 잘 헤아려 가시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법 아님을 나누는 원숭이 노릇을 하지 마라. 그냥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봅니다. 아무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따라 그냥 하고 있는 게 더 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법은 연구해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찾고 연구하는 그 마음이 원숭이 같은 이름을 찾아 헤매는 거고 그 마음이 쉬고 그저 이렇게 있는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들이 늘 얘기하잖아. 내가 법을 끝낼 때마다 늘 있는 따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법이고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임을 굳게 믿고 마음이 원숭이처럼 떠돌지 말고 헛된 이름을 구하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